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붙잡고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도움을 간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탄원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르게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구약의 두 가지 사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활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하 4장에는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여인들은 다 부활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11장 35절에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 가지 부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 사건은 아합 왕 때 그의 이방인 아내 이세벨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배도에 빠졌던 시대에 일어난 일이죠. 3년 반 동안 극심한 기근이 온 땅을 뒤덮고 있던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시돈 지방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아들과 함께 보잘것없는 마지막 식사를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가난한 과부를 만납니다. 우리는 당시에 들었던 기근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나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 때문에 야기되었던 것을 감안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위치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합 왕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라면 3년 반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기근으로 수많은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당하는 일이 없었겠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의 기근에 고통당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이 주변 사람들의 이러한 고통이 우리의 죄악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 지방 이방인의 땅으로, 그것도 보잘것없는 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러한 조치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다 그리고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오늘날 시각에서 보자면 민족적, 윤리적 문제의 소지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라가 도탄에 빠졌는데 선지자가 이방인의 집에 머문다? 게다가 과부가 사는 집에서 머문다. 그야말로 여러 가지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 한 연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감행하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비록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신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움큼 남은 그 양식으로 자신이 아들과 마지막 끼니를 때우고 죽으려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엘리야는 정말이지 염치 없는 명령을 내리죠. 그 남은 마지막 양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부친께서 양식이 떨어져가는
사역자 가정에 쌀 부대를 짊어지고 가서 주셨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 임시 사역을 했었는데 당시에 봉급으로 한 달 살림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사택에 살았었는데 청년들이 저희 집에 와서 모임을 가지고 안식일 일요일을 지나고 나면 쌀 소비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쌀이 바닥이 나서 다음 끼니를 걱정하던 그런 때였는데 어느 장로님 부부가 쌀 부대를 짊어지고 오셨습니다. 제 부친께서 예전에 그 장로님 집에 그 쌀 부대를 가지고 와서 도움을 주셨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야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셨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만큼 정말로 궁핍한 형편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하는 일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양식이 떨어진 집에 들어가서 양식을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마지막 양식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 일은 오늘날 시각에서 본다면 아주 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말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과부가 이제 떡은 없고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으려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엘리야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서 과부의 사정을 듣고도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겠다고 하는 과부의 말, 그냥 네 말대로 하려니와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 과부의 의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극심한 어려움 중에서라도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제 그들은 기근이 멈출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와 기름의 기적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죠. 참으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졸지의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엘리야에게 간절히 매달렸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세번역 열왕기상 17장 22절입니다. 이것이 모세 부활 이후의 첫 번째 부활 사건에 관한 기록이고요. 두 번째 부활 사건은 엘리사 시대입니다. 길보아 산 남쪽에 있는 수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과부와 그 아들의 이야기와 8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바로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의 두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첫 번째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그 과부의 이야기는 어느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부는 선지자 학교에 생도했던 남편과 사별한 후에 그 남편이 진 빚 때문에 그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할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청한 것입니다. 참으로 그녀는 구차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 간청에 응답해서 많은 그릇을 가져다가 기름으로 채워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청산하는 기적을 통해서 그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수넴 여인의 아들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수넴 지방의 어느 부유한 집안의 아내였습니다. 엘리사는 수넴에 가서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는 한 부유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수넴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갈 지파의 땅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선지자는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고 그가 말한 대로 아들이 정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잘 자라던 아기가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 죽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있는 갈멜살론으로 달려가서 자기와 함께 죽은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요청합니다. 엘리사가 그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마침내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불러 그의 어머니를 불러오라고 명했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이와 같이 이 여인의 믿음은 보상을 보았다. 크신 생명의 시여자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아들을 살려 그에게 돌려주셨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곧 죽음이 그 쏘는 힘을 잃고 무덤이 그가 주장했던 승리를 빼앗길 때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선지자왕 23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제 모세의 부활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부활의 사례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여인들은 각기 다른 시간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 땅에 자기 몸을 숨길 곳조차 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엘리야를 도와주죠. 또한 수넴 여인과 그의 남편은 엘리사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날 때 머물 수 있는 특별한 처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즉 선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두 여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돕고 봉사하기를 즐겨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두 여인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신실한 두 어머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간청하고 그 결과 그들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정에서 겪었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부활의 당사자는 부모가 아닌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부활은 부모의 공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종을 잘 공양하면 그렇게 혜택을 받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듯이 아들들이 살아난 일도 무슨 일을 잘해서 뭔가 하나님께 대단한 기여를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가정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고 한 가정은 부유했습니다. 한 가정은 이방인의 가정이었고 다른 한 가정은 유대인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두 가정에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그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부자건 가난하건 차이가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빈부나 성별이나 종족이나 그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최종적인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부활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지금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부자건 가난하건 아무 차이 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부활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원과 부활이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되시는 이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고 부활이 상급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이 분명한 기별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따를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꽃피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